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나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참 대단한 신이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준 제국의 운명을 느부갓네살이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금머리인 것만 금머리이기만 한 것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바벨론이 다른 제국으로 대체된다는 것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마저도 결국에는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금머리이기만 하냐? 그러면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꿈에서 본 금신상이 신상이 머리만 금이면 그리고 그게 바벨론이면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면 전체가 다 모든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꿈을 준, 그 꿈을 알려준,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한 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불경스럽지만 이 여호와를 제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신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누가 제거한다고 제거되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전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이 제거되는 거거나 혹은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죽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은 그 신의 집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집이 무너졌다. 이건 그 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고 또 그 신을 죽였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성전만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여호와의 신전만 무너뜨리면 내가 그를 이기고 그가 이야기한 역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유다가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남유다는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멸망시켜버릴 수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속국을 이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나라를 아무 이유 없이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속국들이 불안해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반감으로 돌아오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속국들이 반기를 들어버리면 바벨론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다 칩시다. 공격하러 갔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속국이 된다 해도 결국에는 멸망시키더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끝까지 싸우겠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데 뭐하러 항복하냐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자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결사항전을 해버리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통치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럼 이때 멸망시켰으면 되는데 이때 멸망시키지 않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를 좀 더 유지시켜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직 그때 당시에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든 이유가 뭐였냐면 애굽이 내 편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반기를 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은 애굽이 여전히 건재했어요. 물론 여호야김을 애굽이 도와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세력이 건재했기 때문에 이때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면 애굽과 정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남유다가 있어서 약간의 완충지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바벨론이 점령해서 지배해 버리면 이제 애굽과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국가를 경영하고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요. 그게 2차 포로 혹은 1차 포로인데,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말이 왕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좀 할 줄 있는 사람, 뭐 기술자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그냥 앉아 있는 그냥 그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이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냉철하고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막 잘 통제해서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던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또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죠.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예전만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의 반란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명분이 확실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으며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라는 신을 죽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와 그 금신상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운 게 아니라 금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을 철저히 회파한 거죠. 금신상 세우고 싶어서. 그리고 이 일이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치밀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느부갓네살은 참 집요하고 교만하고 나쁜 사람인 거죠.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금신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제 내가 신이다. 내가 바벨론이 신이고 내가 곧 신이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바벨론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거기 더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 그러면 불에 던져지지 않아야 한다,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면한 게 아니라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돌아오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돌아 나오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 17절에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순간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거나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불문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죠. 그러나 여전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을 뿐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아니었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온 나라의 통치자라고 선언하는 조서를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나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조서는 느부갓네살이 2장과 3장의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해서 이런 조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건 4장에 기록된 사건 때문에 내리는 조서입니다. 4장의 나머지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1절에서 3절 조서를 내린다라고 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서를 내린다면서 내가 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머지에 이어집니다. 4장 4절부터 쭉 이어지죠. 자, 4장 4절을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이 궁궐에 있을 때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번민했답니다. 꿈을 많이 꿔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시켰겠죠. 그런데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요. 4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다니엘이 생각났겠죠. 아무도 못했던 꿈 해석을 했던 다니엘이 생각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리고 나서 꿈의 꾼 내용을 알려줍니다. 10절부터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먹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 해석해줘 라고 하죠. 4장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건 이런 거예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만민이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이 머물며 먹을 것을 얻고 그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쉬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잘라라 그랬더니 그러면 잘라라 그래놓고 이제 잎사귀를 털어라 그래놓고 그 나무의 밑에 깃들어 있던 모든 짐승들과 새 다 쫓아내라. 그리고는 그 나무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었는데 거기에 새와 노줄을 묶어놓고 구루터기가 짐승들과 어울려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을 거다. 그 나무의 마음이 짐승처럼 변해서 7대를 지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7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희한한 꿈인 겁니다. 그러니 심란한 말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선뜻 내놓지 않고 망설여요. 그런 꿈을 꾸셨다고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망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뭔데 그래? 라고 했겠죠.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제가 말한 게 똑같죠? 그런 꿈을 꾸셨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고민을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말을 하긴 하겠는데 이 꿈은 당신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왕의 대적들한테 일어나면 좋을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대적들의 꿈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4장 20절을 보세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에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무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 4장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은 하늘 이슬이 젖고 또 든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먹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4장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까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버린다 했으니까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니까 누가 잘린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잘린다는 거죠.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나무가 잘려 구루터기가 되고 구루터기에 사슬이 매이고 짐승과 풀을 뜯고 7대를 보내게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될 거랍니다. 여기서 7대는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뜻이죠. 물론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 숫자 7은 완전수로 완전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득 찼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7년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7년으로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아요, 의미는.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만큼 7년 동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온 나라의 주권을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실 거고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의 원인을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가 저질렀던 악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에서 공의가 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일을 피하려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혹시라도 꿈처럼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4장 27절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 대목을 보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한테는 좋은 소식 아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꼬셔요. 우리는 그런 심판이 얼마나 보고 싶냐고요.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저거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저것도 심판 안 하시나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걔네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면 얼마나 고소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님 말고요. 저만 그런 걸로. 저만 되게 속 좁은 걸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악인의 멸망 앞에서 고소해하는 우리는 의인이냐 말이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이게 딱 맞아요. 어쩜 그렇게 속담이 딱딱 맞는지. 다른 사람의 몰락을 보며 고소해하는 그 모습은 결국 의로운 척은 혼자 다 했으면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경솔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또 그들이 당한 불행을 이래라 저래라 막 재단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데요.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시잖아요. 지옥 가기에 마땅한, 그냥 망해버려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잖아요. 따지면 느부갓네살보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 줘봐 느부갓네살보다 더할 놈들이야.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거 받아들이면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좀 걱정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꿈을 꾼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말조심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슬슬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4장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12달이 지났죠. 1년이 지난 겁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다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야기,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대놓고, 야, 아무 일도 없잖아, 그거 아니야, 이거 다 내가 세운 거야, 이거 바벨론 봐봐, 이거 나 아니면 누가 있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것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느부갓네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다 한 거야, 나 아니면 이거 누가 했겠어, 이러고 있을 때
그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입니다. 다니엘 4장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뭐냐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인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음성이 딱 임하니까 그 꿈이 예고했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됩니다. 4장 33절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거대한 도성 바벨론 이 제국을 나의 힘으로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던 느부갓네살이 순간 짐승처럼 되어 풀을 뜯고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제국을 이룬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신 것뿐이지 느부갓네살이 이루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그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왕이 미쳐가지고,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갖고 갑자기 막 뭐 상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막 옷을 막 하고 뭐 몸에 막 털 같은 게 나더니 막 짖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풀 뜯어먹고 개풀 뜯어먹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람 친아들이 뭐라고 왕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위, 왕의 어떤 역할 다 내려놓아야 했겠죠. 이때 누가 다스렸을까요? 이때 누가 왕의 역할을 대신 해줬을까요?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은 총리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제국은 잘 운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복을 주셨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난 거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바닥을 치고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겨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장 36절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4장 37절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우신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일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는 바벨론은 바로 몰락의 길을 갑니다. 바로 잦은 왕위 다툼이 있었기 때문인데,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에윌무로닥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메부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죽습니다. 그 사람이 네리글리살인데, 그런데 이 왕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네리글리살이 4년 뒤에 아들한테 라바시무로닥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아들한테 왕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느부갓네살의 사위, 딸의 남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걔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가 이제 통치를 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느부갓네살의 손자면서 다음 바벨론의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고.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 일로 진짜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어요. 천국 가서 느부갓네살 있으면 인사하자고요. 있으면 인사하고, 야 너 그때 인마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에 던졌어? 이렇게 하자고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루고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미 여러 번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풀어서, 또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는 걸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데려놓으신 후에야 그의 교만함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는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물론 걔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진짜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셨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 구원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려고,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대 가장 강한 왕, 온 땅의 지배자처럼 보이는 그 왕을 짐승과 다름없는
다름없는 자리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고, 제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낮추신 건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1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선지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다음에 있을 겁니다. 에스겔 2장 3절. 에스겔 2장 3절입니다. 다니엘 근처에 있어요. 찾으시면 됩니다. 에스겔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패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낮아진 것은 느부갓네살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벽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들이 심판받아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동시에 위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만큼만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무작정 기약 없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끝나면 그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당한 이 일은 느부갓네살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정한 때만큼만 낮아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낮아진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시대에 어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높고 귀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일 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낮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하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아모스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해서 사라지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끝장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십니다. 무너진 그곳에 다시 세우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서로 가서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이고,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 심긴 것처럼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고 다시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뽑히지 않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그 힘을 잃었다, 권위가 낮아졌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싸우겠다,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깨지고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셔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게 기독교가 힘을 잇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를 막을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뒤덮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고 탄압할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이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지킨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헛되이 뿌려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헛되이 뿌려지는 피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겠다고, 기독교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켜야죠.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향한 발언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해야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장로를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 기독교인을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목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기독교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빨리 무너뜨리고 있죠. 더 빨리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무너진 그곳에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교회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기독교인들이 온갖 욕을 다 들어먹어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리에 가서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궁전, 화려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에서, 그 장막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나 세상을 향해서 발언거리 강하게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그마한 텐트 하나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소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텐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장막,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작은 장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자리,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